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은 결코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복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제 작정하고 전반기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인데, 이거는 이 말 저 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거든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것은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고 또 이미 책을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만큼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일 3부 설교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으셔서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아주 절호의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아서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 진리,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들에게 큰 선물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요. 사랑이 풍성한 거는요, 엄마도 풍성하고 애인도 풍성하고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풍성한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거야. 영원까지 풍성한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큰 사랑이신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놀랍고도 위대한 선물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말씀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걸 공포하셨다는 말로 제가 더 정확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보니까 천국 복음이야.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천국 복음을 왜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왜 공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러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공포해 주신 것은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이걸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우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그저 그렇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이것을 꼭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눈이 딴 데가 있는 분, 눈 감고 있는 분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 천나라요? 천국이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 내가 눈 감은 분, 눈이 딴 데가 있는 분 물어보려고 그래. 천국이 뭐냐고요? 아는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나오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 흔히 천국 가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별세해서 그 영혼이 가는 나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인생 끝날에 영생의 나라로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다양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를 딱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왕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천국이다. 이게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괄해요.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옆에 누가 앉았는지, 지금 전깃불이 켜졌는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기 있다고요. 지금 휴대폰 전파도 여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여요? 뭘 보여? 안 보이지.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실제들도 많다 이거예요. 우주 과학을 공부해 본 분들,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주라고만 쳐봐요. 그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 그냥 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역을 포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포괄하고, 현재만이 아니에요. 미래도 포괄하고.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일생 이 시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제한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현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내세를 포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조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맛보여 주었더니, 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만 좋다고 안 하시거든요. 예?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 여기만이라든지 하늘 어느 공간만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켜서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 옛날식으로 천당, 뭐 달나라에 무슨 뭐 개수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옥토끼가 어쩌고 저쩌고 초가삼간 집 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헤아릴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구절들을 몇 구절을 보면 이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있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기뻐야지. 오늘도 기쁘게 예배 좀 해요. 할렐루야. 설날은 막 웃고 좋아하다가 오늘은 또 와가지고 이상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부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데, 내 안에도 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도 있지만 가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자,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도 실제하지만 공간적으로도 실제한다. 초소 간다 이거예요. 간다.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내 안에도 있지만.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빼앗아야 돼. 빼앗아야 돼.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거, 죄악이 차지하고 있는 거, 세상에 거짓말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귀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거에 빼앗겨서 살지 말고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말이에요, 설교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 아멘 좀 잘 해봐요. 아멘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이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당연히 아멘을 해야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하나도 안 넣는 이들은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과 같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질적으로 변하고 성장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양해. 우리의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공간적인 침투, 내 안에 있는 것, 가야 하는 영역,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이 개념을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자, 또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최고의 인생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이 있는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아까 고백했죠. 그러니까 설날 별로 재미없이 지냈더라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까짓 것 설날 그러면 어때? 그래도 기쁘게 살아야 돼. 아멘. 아니, 돈은 좀 잘 벌으면 좋고 안 벌으면 덜 좋지만 그 돈 좀 잃었다고 그렇게 기죽어서 살 거 없단 말이에요. 아멘. 젊어서는 좋은데 늙으니까 몸이 기운도 빠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그냥 슬프게 살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까짓 거 좀 늙으면 어때? 대신 멋있게 늙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애환도 있고 속 상한 일도 있고 속 터지는 일도 있고 얼마나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거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막 부어주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어마어마한 디나미스의 영광과 능력이 막 부어져. 그러면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눈도 좀 크게 떠요. 좀 영적 생활을 적극적으로. 입에다가 뭐 그냥 떡국 먹을 때만 입 벌리지 말고 아멘 좀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느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와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성질을 내게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미치고 활짝 뛰겠다고 막 그러고 막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불화살을 쏘아대고 막 그냥 못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설교만 들으려면 눈을 자꾸 감게 하고 잡생각하게 하고 막 딴 데 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도 휴대폰 가지고 막 보고 있어. 그럴 때 이 화살을 날려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은 명절날만 되면 집안이 2차 대전, 3차 대전,
명절날이 초상집이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집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 가정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어떤 집안은 자살자가 계속 꼬리를 무는 거요. 예?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잘 깨우쳐서 적용해야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 살다 보면 병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암도 자연현상이요. 예? 여러 가지 노환도 자연적인 현상이요. 이런 게 온다고 슬프게 살지 말고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지. 하루하루가 선물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받았다. 나는 천국 복음을 믿는다.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 승리 생활 하시면 지금부터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히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뭐가? 천국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열려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끌어올리셔서 셋째 하늘에 가보게 하셨어. 셋째 하늘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첫째 하늘을 인간의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천사와 마귀의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가봤더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이, 그 신비하고 놀라움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아멘. 또 신학자들은 말해요. 세 번째 하늘을, 첫째 하늘은 인간의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의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 이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국을 경험하셨잖아요. 야, 천국은 진짜 있어.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아멘. 설날 떡국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때가 찼다. 이미 왔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왔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은 그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될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멘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천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장차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대전제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생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욕심으로 죄 가운데 살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전환해야 돼.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예?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만들었어요? 예? 내가 내 코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털도 염색은 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희게도 검게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한 사람도 있어. 예? 내 인생 내 거 아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이거를 깨우쳐야 돼.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게 이게 죄된 삶이요. 이거를 돌이켜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회개하고 이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 유혹에 빠지고 죄인들이 쏘삭쏘삭하면 거기에 확 기울고, 예? 마귀가 시험을 하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환상에 빠져서 살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예? 물질적인 삶, 세상적인 삶, 육적인 삶 돌이켜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점점 젊어질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소망이 육신에 있습니까?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회개의 개념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야망, 세속적인 우상,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져서 막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요즘에도 막 통일교회 가서 돈 받아먹고 신천지에 가서 돈 받아먹고 무슨 도사에게 가서 점치고 별짓들 다 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 야망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 야망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세상적인 게 아니야, 인간적인 게 아니야, 물질적인 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빠져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천국을 목적하고 살아야 돼. 세상 것이 다가 아니야.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세상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을 목적하고 사는 게 이게 회개예요. 옛날에는 땅 보고 살았어. 옛날에는 나 보고 살았어. 옛날에는 세상 것 보고 살았어. 천국 보고 사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회개라 그런단 말입니다. 네 번째, 전에는 내 욕망,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았어. 내가 주야. 내 욕심이야. 내 말이 내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네. 아, 주의 말씀 따라야 되겠구나. 주 뜻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때 내 마음이 이래, 내 욕심이 이래, 내 생각이 이래, 내 말이 이래. 그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복음을 아멘하고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회개를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 헷갈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천국을 잘 내 안에 지켜가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면 은혜 생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생활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영적 생활, 은혜 생활을 잘하면 나를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인생의 연약함, 질병, 저주, 가난, 모든 불행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 인생은 한번 태어났으면 늙어,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 거쳐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뛰어넘는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죠.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 잘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지난주에 설날 이틀 지나서 우수가 지났어요. 조금 있으면요, 한 보름 지나면요, 이제 2주 지나면 경칩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곰만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더라고. 교인들도 겨울잠을 자대. 깨구리만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통 기도를 안 해. 이제 사순절 첫 주잖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만 자고 깨어납시다. 그만 좀 깨요. 어떤 이는 수요 예배 졸업안이 있어. 부활절날 수요 예배 졸업식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수요 예배 졸업안이 있어. 아예 아주 안 보여. 아주 1년 내내 안 보여. 아주 결심을 단단히 했어 보니까.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져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을 분간을 못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목양간에도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목양간에 대화가 안 되고 교감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이들이 있어. 목양간에 자꾸 교제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자꾸 성도들이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성도다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요. 예? 노름쟁이들하고 모이면 뭐 하겠어요? 설대 가서 고스톱 안 치고 왔어요 그래? 예? 어떤 사람은 설대 가서 고스톱을 2박 3일 쳐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았다고 그러던데. 예? 여러분, 노름쟁이하고 어울리면 노름꾼이 됩니다. 가족들끼리 뭐 고스톱 치는 거 내가 노름쟁이라고는 안 할게요. 춤쟁이하고 어울려 다니면 춤쟁이 됩니다. 도둑놈하고 어울려 다니면 도둑놈 됩니다. 예? 성도의 교제를 해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확고한 믿음, 영적인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도 내 역할, 내 지체의 역할을 따박따박 해내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양의 우리에 들게 해서 우리를 악한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을 잘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거를 잘 지켜가는 비결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말씀 사역. 둘째, 능력 사역. 셋째, 치유 사역. 넷째, 전 생애를 통한 계시 사역이에요. 에? 이 4가지 할 수 있어요? 금방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말씀 사역,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전 생애를 통한 계시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사 말씀을 가르치셨다, 티칭하셨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하셨다, 선포하셨어. 이게 뭐예요?
워드 미니스트리. 따라서 하십니다. 워드 미니스트리. 그래서 성도들이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내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로, 나와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하려면 말씀 생활을 잘해요. 말씀 생활.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대충 듣지 말라 이거예요. 잡생각해 가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눈길을 딴 데 빼앗기고 듣지 말라 이거예요. 예? 설교 시간에 설교자에게서 눈이 딴 데 가면 잡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담학에서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라는 말이 있어요. 설교할 때 소리만 들으면 안 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손이 이렇게 쫙 나가면 비언어적인 영역에서 아멘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받으라 그래도 눈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잡생각을 딴 데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손해요. 말씀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파워 미니스트링을 하셨다. 이건 뭐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능력 사역이에요. 파워 미니스트리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은혜 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 생활에 가면 체험이 하나도 없으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 이게 뭐냐?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아멘. 예. 그래서 성도들도 살다 보면은 마귀 와가지고 막 시험하고 집안을 발칵발칵 뒤집어 놓고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막 중독증에 빠지게 하고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어떤 사람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막 들개처럼 돌아다니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마귀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아야 돼요. 치유를 경험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성탄을 비롯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세례를 받으시고 가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부활해 가지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게 뭐예요? 계시 사역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계시야.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새 교인들은 예수님은 안 받아보고 맨 휴대폰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 좀 덮어놔요 좀. 아멘을 안 하네 들킬까 봐. 예수님 보고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 연약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 중들은 약속 없는 8만 대장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약속 있는 복음을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깨우쳐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하여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미혹과 마귀의 시험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헷갈리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혼미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